마태복음 130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군병들로 인해서 희롱당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굴욕과 희롱과 멸시, 천대, 침뱉음,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희롱과 핍박과 침뱉음을 당했느냐? 그 이유가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다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런 모든 아주 굴욕을 다 침묵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세상에는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심부름이나 일하는 거 뭐예요?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거, 쉬는 것, 죽는 것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통에 관계된 인생의 문제일수록 대신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플 때 자식이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 죄의 문제는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속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지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내 죄를 속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작게는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돈 좀 있으면 소 한 마리라도 잡아서 성전에서 목을 쳐서 피를 갖다가 여기다 쭉 뿌리면서 내 죄를 사해달라. 이 동물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아마 피비린내가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신약에 와서는 이제 속죄 방법을 전혀 다른 것으로 행한 겁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용서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대신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총.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로부터 재판받고 로마 군병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고 이제 재판정을 나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처형장으로 가는 죄수는 가장 먼 길을 돌아서 처형장까지 갔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죄인의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너네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 곳으로 빙 돌아서 처형장을 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구경하러 나온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여러 번 쓰러졌다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군병들이 채찍으로다가 때린 겁니다. 일어날 수 없었던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쓰러질 때 바로 끊임없는 채찍을 했어요. 이렇게 힘든 모습을 군병들이 봤을 때 한 남자를 붙잡아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32절을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자기 고향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진 십자가는요, 억지로 진 십자가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러니까 원해서 진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 겁니다. 우리도요,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경우를 만납니다. 누구인들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몬은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붙들렸습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십자가가 자신에게 지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이왕의 십자가라면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이왕 지고 가는 거 오망불평하면서 지는 거 에휴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하고 기쁨으로 지고 가면은 그 십자가가 좀 가볍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이것저것 다 들춰내고 여러분 그러면 참 힘든 거예요. 여기 또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요, 주님이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어서 지쳐있는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던 십자가. 군중들은 많이 있었는데 구경만 했고 로마 병정들은 채찍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가장 필요할 때 십자가를 일으켜 세운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십자가.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인도 모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요, 왜 자기가 십자가를 좋아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몬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달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시몬이요, 그의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지고 가는 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버려두고 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지고 가야 될, 그것을 잘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진리로 말미암아 시몬의 이름이 오고 가는 세대에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본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포는 마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 억지로 짊어지고 갔지만
그의 아들 바로 부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때부터요 가족까지도 다 구원받은 겁니다. 가정에 먼저 믿는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있는 일 앞에 십자가를 바로 잘 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가면 여러분 그 일이 가정의 구원의 또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들은요 가정에서 천사가 돼야 돼요. 응?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응? 그거를 못하고 더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생각하고 응?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들 해요. 응?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예수 믿고 나더니 그래도 천사가 되었구나. 응?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다 생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대답들을 안 하세요. 응? 네. 원래 이게 설교 때 이게 좀 듣기 거북한 얘기나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찔리는 얘기 있으면 우리 시선을요 돌립니다. 네? 앞을 보다가도 밑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돌려요. 네? 왜 그랬습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 참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에게 무엇을 느껴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예수님 복음사에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교회에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은혜 받고 전도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누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영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종을 위해 헌신했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바울이 어머니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포는 초대교회 큰 인물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권사님 특별히 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이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의 그런 신앙의 연조답게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다운 거고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그 누포의 어머니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성경까지 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위해서 그의 가정이 그 아들, 그 어머니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가정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 자기에게 얼떨결에 주어졌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서 그런 은혜가 그냥 가정에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요 가정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고 가셔서 자 33절을 읽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해골이라고 명칭한 것은 두 가지 학설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는 사형수 처형 장소로서 많은 시체가 버려짐으로 자연히 해골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해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덕 모양이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은 흔히 갈보리 언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갈보리가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 칼바에서 파송된 말입니다. 자, 34절을 읽습니다.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는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사형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와 같은 겁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쓰디쓴 포도주는 사형당하는 죄수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관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순간적인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고통을 참아낸 힘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술로 인해 거의 마취가 된 죄수들은 사형 집행관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절의 말씀은 구약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라할 때 초로 마시었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했더라. 마시진 않았어요. 왜 안 마셨습니까? 그 고난을 받으시는데 정신이 마취되어 고통을 모르게 된다면 후속 제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공된 마취제를 거절하시고 그냥 손에 발에 못이 박힌 겁니다.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에 못이 박히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너의 죄,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그냥 다 생생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쓸개탄 포도주도 거절하시면서 그런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쓴잔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자, 35절에 36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0쯤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옷은 사형 집행자가 갖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병정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육체의 치부까지 다 그 가린 옷까지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 모욕을 당할 때 인권 유린이다 소리치고 아우성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권뿐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하나라도 다 남김없이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거기 앉아 지켰다. 저들이 지킨 까닭은 누가 구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수가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지키는 것은 그들의 업무였어요. 특별히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이 거슬려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을 가해서 더 철저히 지킨 겁니다. 또 여기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은 일리의 메시아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아무 감동도 무각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한 사람에겐 죽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처음 볼 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의 십자가를 볼 때하고 우리는 많이 다를 겁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은혜로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우리는 보면서도 아무 감정도
우리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감정도 없이 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목에 걸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뭐 귀걸이까지 하고 다니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자주 감격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치품, 장식품으로 우리가 그냥 달고 다닌다면 여기 노마 병정들 그 메시아를 못 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임하고 있는데 우리 자꾸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점점 퇴색해가고 하나님과 또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가 신앙에 더 상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주신 복만큼 신앙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결국엔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받은 복 가지고 딴짓하다가 결국엔 다 망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나 그 받은 복 때문에 그냥 하나님 떠나고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응? 없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하게 되고 또 복을 받다 보니까 그 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누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복이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는 겁니다. 자 37절을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로마 사용법에 따르면 십자가에는 죄 몫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이 붙었어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죄패는 모든 사람이 알아보도록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어 말로 다 번역해서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놀란 섭리입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죄패였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고 인류의 왕이었고 우리의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계적인 대표 언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그거로 세계 만방에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도자의 입에 의해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처형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는 유대의 왕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가 썼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세계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모두가 다 만방에 번역돼서 선포된 거나 똑같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께 도전해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거나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달릴 때 강도들이 함께 또 달리죠. 38절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 중앙에 있고 좌우에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최후 순간까지 강도와 함께 처형함으로 예수님은 강도의 무리로 보려고 했던 겁니다. 왕을 호위하는 신하가 있어야 되는데 강도들이 예수님의 신하요
예수님은 강도의 두목으로 모욕한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만 나오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은 그 강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강도보다 더 복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평생 죄만 짓고 결국 죽음의 마당 앞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대초에 구원받은 이 한 강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난날에 아무리 어떤 죄를 짓고 살더라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지난날에 나의 원죄와 모든 자본죄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강도를 보면서도 얼마나 그 은혜가 아주 큰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9절로 44절을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 위에서 희롱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덩달아 춤추는 무식한 군중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니까 군중들이 모욕하는 소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여기 군중들은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섭리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뭘 가지고 희롱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는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냐 묻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자기들이 믿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매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런 모욕, 조롱, 멸시, 천대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순간이야말로 그들의 모든 음모가 다 성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32절에서 44절을 보면서 구레네 사람의 그 십자가 진 모습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억지로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잘 치고 가면 나도 좋고 나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또 나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마치 강도처럼 평생 죄만 짓고 살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총을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전도하면 그 전도한 영혼을 결국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죄악 세상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일도 또 구원받게 만드는 일,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은혜와 생명을 받은 자답게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가다 보면 낙원에 이르는 그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